이 선포는 실로 놀라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과 비견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건이죠. 여러분,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 길. 출애굽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지만 광야에서 죽었다면, 또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죽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었다면, 망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자유, 그걸 누리고 잘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면 된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오늘 이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말라서 죽겠거든, 죽음 직전에 있거든, 갈급한 심령이 있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말씀한 것,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호렙산에서는 그냥 음성으로만 들었다면, 이제 이 초막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만물이 그 어떤 것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지 않았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하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 자연에도 하나님의 무궁함, 영원함,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있어요.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비언어적인, 암시적인 어떤 그런 계시였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명확한, 언어적인, 그리고 명시적인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헷갈릴 수 없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좀 말 좀 해, 이 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사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살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대로 우리는 핑계하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좀 일을 부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를 들면 법률을 만들었는데 공표도 하지 않고 왜 이 법 안 지켰냐, 잡아다가 벌금 주고 처벌하는 거, 그거 공평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못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선포하셨고, 오늘날 성경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사역자를 통해 쉬지 않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 길을. 자, 이 놀라운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는데 세 가지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0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호의적인 반응이에요. 대단히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말은 모세와 그리고 그가 했던 예언을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물을 주신 거 아시죠? 물을 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목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물로 온 백성이, 온 가축이 먹고 살았습니다. 또 그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런 예언, 신명기 18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언하시는데 내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또 한 선지자를 세울 거다. 그에게 내 모든 말을 줄 것이고 그가 그 말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에게 물을 줬듯이 지금 초막절의 핵심 행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식이 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주셔서 농사 지었고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물을 주셔서 살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물에 생명의 축복을 넘치도록 주십시오라고 했던 의식이 그게 초막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강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물을 줬던 그 선지자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에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호의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단언한 것이죠.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은 가졌지만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리라 한 그 예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사람이구나라고 단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정확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강이다. 생명의 음료다. 내가 구원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계속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이거예요. 아, 당신이 메시아군요. 이게 정확한 반응이에요. 자, 세 번째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해요. 부정적인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아주 냉담한 반응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건 미가서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니,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자, 초막절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는 호의적인, 두 번째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세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현장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 현장에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잡아들이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뒤에 그 경찰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서 집회를 하니까 이 뒤에 공안들이 쭉 와서 앉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불려가지고 이제 신문도 받고 조사도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
뒤에 앉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못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러 보낸 체포조 50부장과 그 50명의 병사들이 엘리야를 발견해서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사르죠. 두 번째를 보냈는데 두 번째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보내니까 그 사람이 겸손하게 잘 설득해서 또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 그러시니까 안심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다윗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라마 나요스에 도망갔는데 그를 잡으려고 전령들, 체포조를 보냈는데 그들이 가는 족적 뭐예요? 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못 잡고 그냥 예언하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 두 번째 체포조로 가는데도 또 그래. 세 번째 체포조로 가는데 또 그랬어요. 마지막에 사울이 직접 갔거든요. 사울도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도망갔죠. 그러니까 뭔가를 적극적으로 위해하려는 의도와 그런 이 시도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체포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돌아온 아랫사람들을 채근합니다. 아마 이미 예수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찌해서 잡아오지 않았느냐, 잡아오지 못했느냐.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못 잡았을까요? 첫째, 이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과 달라서 선량하기 때문에. 그러면 윗사람은 힘이 있는데 아랫사람은 힘이 없어서 아니죠. 지난번에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말레이시아의 경찰 세 종류가 있는데 제일 센 경찰이 누구라고요? 종교 경찰. 여러분, 이 아랫사람들은 종교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체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그 현장에 예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권위가 압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장면을, 이런 뉘앙스를 놓치지 않고 잘 묘사해요. 특히 예수님이 잡히실 때 요 기록은 사도 요한만 해요. 자, 요한복음 18장 6절,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거를 영국으로 하면 얼마나 웃겨요. 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딱 나서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그 칼과 창을 든 군인들이 뒤로 물러가 그냥 엎어져요? 예? 그런 일 왜 일어날까요? 군인들이 여러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이 존재감 앞에서 이들이 깜짝 놀라가서 뒤로 뒷걸음질치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뉘앙스를 잘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정말 이 위엄 있는 사자의 앞에서 움찔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차마 말도 못 꺼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그냥 우리가 압도됐습니다.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 경찰로서의 그 모양이 빠지기 때문에, 아니 니네가 가서 체포하라고 왔더니 그거 하나 못하고 왔어? 이런 어떤
모양이 빠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 못했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책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 매우 독특하고 과감했어요. 그의 말이 과연 이단적인 주장인지 진실인지 판단하기가 그들에게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랫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설득이 돼요. 그러니 어떻게 잡아요? 안식일을 안 지킨 것 같은, 율법을 어긴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그리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실제로 이 아랫사람들을 말도 안 된다고 채근했지만 나중에 마지막 그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실제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1대1로 면전에서 신학적 논쟁을 벌입니다. 한마디도 답을 못 이겨요. 예수님을. 모든 신학적 난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체포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회중들의 분위기 때문이에요. 자, 그 예수님에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책 잡을 게 없었다는 거죠. 뭐 난동을 부리거나 뭘 훔치거나 뭘 위해하거나 누구를 협박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그의 말을, 그의 이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박하기에는, 책을 잡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잡고 보자. 어떻게 됐을까? 그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실제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를 체포하면 그들의 저항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한마디로 회중들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반응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여기에서 한번 또 뒤에서 니고데모에게 한번 또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바리새인들의 말들이 참 악합니다. 그리고 참 모양새가 안 좋아요. 본받지 말아야 될 말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속아 넘어갔느냐? 너희도 한패가 되었느냐?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은요,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고 위협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처벌하기로 작정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 예수랑 한패지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조롱 섞인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협적인 말입니까? 참 말 자체를 험하게 해요. 두 번째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 다 결론 난 얘기고 모두가 우리 편, 모두가 다 우리 지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편가르기입니다. 편가르기. 세 번째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오만과 자만과 교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비토하고 성토하는데 그때 그거 아닐 수도 있지 않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은 모임에선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을 하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축되거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성토하는데 그때 손을 들고 그 문제 있지 않아? 내 생각은 다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냐고요. 참 히어로예요. 자, 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질문 하나로 저들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입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물었지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바로 코앞에 믿는 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한 사람만 언급해도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자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미혹되었습니까? 니고데모가 미혹돼서 믿는 거예요? 아니죠. 제 발로 찾아가서 믿었죠. 또 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까? 아니죠. 잘 아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이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어리석은 얘기인지. 자, 니고데모는 저들의 맹점을 질문 하나로 딱 드러냅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에 명시된 판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고의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 15절, 17절,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자, 판결을 내리려면 증인이 몇 명이 필요해요? 한 사람 갖고 후딱 해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쌍방이 모두 같이 하나님 앞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그 재판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증인도 없고 조사도 하지 않았고 면밀한 조사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들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런 속단을, 이런 오판을 하지 말라고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스스로 어기면서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예수가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 율법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상대편에게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들은요, 그 특징이 있어요. 뻔뻔함이 있어요. 뻔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52절이에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참 모양새가 나쁜 말들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게 조롱의 말이죠. 마치 이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낮추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도 세리와 같은 사람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멸시하는 나쁜 말이죠. 인종차별과 같은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찾아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좀 고약한 말이에요. 가서 공부 좀 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이 막히고 막 논쟁할 때 이 얘기, 공부 좀 하고 좀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쁜 말이에요. 어떻게 니고데모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치 대학 교수 앞에서 가서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안 쓰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멸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장할 일 있으면 자기의 주장을 소개하면 되고, 자기가 알고 공부하고 배운 내용과 근거를 말하면 됩니다. 과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말을, 공부 좀 하고 와라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 몇 권, 강의 뭐 여기저기서 들은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학식이 깊은 분들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을 제가 가까이서 본 일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가 그 학식이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걸 소명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걸 한심하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똑같은 시간 인생이 있으면 나는 배우는데 애를 썼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학식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학식을 나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일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몇 번을, 학생들이 몇 번을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야, 너는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계속 가르쳐요.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알아듣는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언젠가 알아듣겠지. 네. 그런 게 진짜 학식이 깊은 사람의 태도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요. 나는 배우는 데 인생을 썼지만 저 다른 분들은 다른 학식을, 다른 배움을 하는데 인생을 썼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참 못된 말이죠. 가서 성경이나 좀 보고, 제대로 보고 와라. 찾아보고 와라. 여러분. 자,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게 회심의 그들의 이 반격 아닙니까? 결정적인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논리가 빈약한 주장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아는 적어도 2명의 선지자가, 요나 아시죠? 호세 아시죠? 갈릴리 사람이에요. 요나는 갈릴리 가드 헤벨 사람이었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 말이,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말을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다면 그것도 부족한 얘기예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수도 있는, 출생지와 거주지, 성장지가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가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아예 미리 차단해버리는 악의적인 논리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학자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 그리고 이제 적어도 말을 그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뻔뻔합니다. 그들은 단일 대우로 나아갑니다.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앞으로 진격합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갑니다. 종교경찰 노릇하는 아랫사람들에게 반론의 여지를 딱 차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존경받는 공회원인 니고데모에게도 단호한 태도로 입단속시키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난 얘기처럼,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면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쏘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뭐가 느껴지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얘기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들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존재감이 일으키는 일들인데, 이 상황에서 한 무리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한 줌의 무리로 취급하려고 그래요. 그들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 말이야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야. 무식한 자들이야.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세상에 그렇게 취급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런 시대에 천국을 믿는다고?
지옥을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여러분,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한 줌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초막절 이 메시지는 압권이었어요. 주님이 대낮에, 밤이 아닙니다, 대낮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여러분 여기가 파라마타 광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다르겠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에, 그것도 가장 큰 날인 끝날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성경의 예언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담대한, 대담한 선포입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신병자.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신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뭐예요? 횡설수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횡설수설 하시면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잘 케어하셔야죠. 근데 두 번째는 누구예요? 진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만약에 이렇게 판명이 되면 이거 가만 놔둬야 돼요? 안 놔둬야 돼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모인 그 자리에서,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처분을 해야 돼요. 처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세 번째일 가능성이, 그분이 진짜 메시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상황 인식을 좀 보십시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질문했지만, 그 헛된 교리에 빠져들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종교 경찰들이 현장에서 그를 체포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마치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질문했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존경받는 공회원조차 그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라는 말도 얼마나 근거가 빈약한 반론인지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상황을 보세요. 누가 한 줌의 무리입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반대예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한 줌의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그들이 험상궂게 달려들어도 주님께는 찻잔 속의 폭풍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자들은 한 줌의 무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논리와 주장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편가르기 하고 강압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호주에서 입법하려고 하는 그 평등법 내용을 우리가 보셨죠? 다 그 사인하셨습니까? 이게 올라올 때는 바로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법이 바뀌는 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법은, 이 민주사회에서 법은, 공산사회도 그렇겠지만 법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드느냐는 우리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그거를 관여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어떤 내용, 독소 조항이 있는지 아세요? 치명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는 생물학적인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LGBTQ,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뭐 붙더라고요. 3개, 4개가 또 붙고 거기 플러스가 있어요. 그 성을 자기가 마음대로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16세 이상은 물론이고 16세 이하의 어린이도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와 자녀를, 그리고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래하는 아주 위험한 악한 법이죠. 또 세 번째는 상업적 대리모를 합법화합니다. 이건 뭐예요? 동성애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돈 주고 아이를 사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명윤리에 가한 일입니까? 네 번째는 매춘이 자유롭게 됩니다. 학교 앞, 교회 앞 막론하고 그 어디서든지 매춘 업소가 영업할 수 있고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그들이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법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소수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수여야 하고 다수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줌의 세력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논리와 강압에 설득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편견, 종교적 편견의 안경을 쓰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편견을 뛰어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마술을 뻗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반대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소수의 한 줌의 세력들이 마술을 뻗치고 있어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는 마술을 위축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야, 이렇게 계명천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뭐냐? 무슨 예수님이 메시아냐? 네가 잘 살면 되지. 네가 너를 구원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세상이 준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미디어에서 수없이 그런 이 생각을 주입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니고데모를 일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고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걷어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믿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일단 뭐부터 빼야 돼요? 기적은 다 빼야 돼요. 부활이나 천국 얘기는 아웃.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편한 얘기 다 빼요. 그럼 남는 게 뭘까요? 우리가 모두가 그냥 기쁘게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잘 살아야,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윤리와 도덕, 혹은 믿으면 복 받는다는 번영의 신학.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 이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 그런 믿으면 복 받는다는 번영의 신학 아닙니까? 윤리와 도덕은 공자, 맹자가 얘기한, 이미 더 잘 얘기한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뺐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만 붙잡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쏙쏙 다 빼고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가 남아요? 다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를 붙들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오만과 독선과 이 마술을 다 뿌리치고 뽑아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오만한 얘기들, 우리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한 줌의 무리로 여기려는 이 오만한 생각과 태도를 여러분 이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 반석에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한 줌의 무리로 만들고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